79장입니다. 79장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보하니 나를 뜨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80장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많이 춥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왕성한 여름이 오기 위한 진통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좀 많이 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9일 날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보다는 자비를 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사보다는 자비를. 제사는 지금의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의 과정. 자비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 mercy, 긍휼함, 섬김, 돌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을 위한 그러한 휴식,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떠한 거룩하게 정해놓은 그러한 하루.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심지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들은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율법에 아주 강력하게 안식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지금이라면 지나가다가 어떤 밀밭에서 밀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은 아마 절도죄로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도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가장 여러 가지 법 중에서도 그 하나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너무 시장하고 배고픈 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손으로 그런 곡식을 이렇게 훑어먹는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곡식을 떠는 동물에게 입에 망태를 씌우지 말라라는 그 규정처럼 어떤 가난한 자들, 어떤 나그네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참 충청도 사투리인지는 모르지만 밀대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밭에 가서 가을철에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삭을 잘라서 불을 피워서 거기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싹 비벼가지고 부르면 껍질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털어서 먹고 이런 어려서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또 설이라는 모습이 있어요. 설이한다. 어떤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먹지는 않더라도 어떤 설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절도죄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이제 크게 번져서 파출소에 이제 신고도 하게 되고 막 이런 모습이 되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자본주의 국가로 자꾸만 가면서 정감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랑인데 참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또 정감이 있는 그러한 배고픔의 어떤 달래는 모습들 이런 사랑의 표현들일진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절도죄로 변하고 참 어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깨져가면서 동성애까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까지도 점점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부분, 그 긍휼이라는 부분들이 점점 깨져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외적인 그러한 의식,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서 통제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법이 법을 저촉을 해요. 서로 부딪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법들도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서로 부딪히는 법들 한쪽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법을 적용하면서 부딪혀. 이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과 랍비들에 의해서 그 율법이 해석되어진 것들에 적용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사람의 외식적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내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멋이 긍휼함과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지켜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법이 되어지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안으로는 다 썩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법의 율법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고상하게 지켜야 하니까 기도도 중언부언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랍비들이 서서 기도하고 나는 이만큼 신앙이 있다. 근데 그 내면적으로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처럼 뭐예요?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정도, 살인을 할 정도의 그런 생각들을 그 안에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 청년들과 도망갈 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이라는 매 안식일마다 12덩어리씩을 떡을 해서 그것을 성소 안에 있는 그 상에다가 이렇게 차려서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 떡이고, 그것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교체될 때는, 교체를 할 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먹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큰 안식일을 범한 죽을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랍비들이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왜 다윗은 허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막아버리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다.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 거룩한 것을 범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형식적인 것은 그 마음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 속에 섬기는 그 형식적인 예배, 마음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적인 제사, 그것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신다. 그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면적인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지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인애를 원하지,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가장 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인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주 그거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아주 장엄한 광경입니다. 양을 잡든 아주 큰 행사에서는 이제 소를 잡게 되는데,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의 곳곳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피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섭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 소를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 그 고기들을 갖다가 번제단에다 올리고서 불을 확 피워가지고 그걸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 태워서 올린다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올린다.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 본 뜻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께 저를 다 드리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예요?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드리는 번제, 그렇게 드리는 그 번제의 그 장엄하고도 그 거룩한 그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질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손이 마른 병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손 마른 병. 그런 손이 한쪽이 거의 이렇게 헐어버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과연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 뱁새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그 고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처벌하고자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면 치료를 미루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크게 다치더라도 당장 죽을 것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고 그 다음 어떤 칼에 찔렸어도 크게 죽을 병 아니면은 안식일에 안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순종보다 먼저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형식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19로 참 교회들이 많이 참 욕을 얻어먹는 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어떤 의식, 형식, 그것에 목숨을 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할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할진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중에 우리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 잘못하면 유튜브로 생중계되어지고 그러는데 이단 시비가 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는 그러한 유튜브로 방영되지 않는 온라인 교회의 모습보다는 일반 교회의 모습의 설교 준비가 훨씬 더 쉽다. 온라인 교회 설교 준비는 한 5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주석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토를 달고 해나갑니다. 그래야지만 뭐 아는 신학자들이 그동안 성경을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성령의 말씀하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의 설교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말씀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가기에 좀 빳빳하고 딱딱하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떡도 그렇잖아요. 빵도 그렇잖아요. 너무 달콤하면 그 당시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화려할지 모르지만 금방 질려요. 그렇지만 설탕이 많이 들지 않고 어떤 투박한 모습의 된장 같은 모습의 김치 같은 모습의 그런 음식, 그러한 설교는 아마도 꾸준히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손을 내밀라 해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해주십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지인데 둘 다 의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인애라고 그랬어요. 인애가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인애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배.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꼭 어떤 교회라는 그 건물 안으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만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라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의식 때문에 복음의 참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진정한 그 참된 가치들을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나가는 걸 가지고 죽을 궁리를 하는 사람들. 좀 전에도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2단 12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어떠한 우리들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진정으로 살려야 하고 생명을 줘야 하고 사랑을 줘야 하고 이 생활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어제 예배 준비를 잠깐 하다가 예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감시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원 그 장성배 교수님이 그곳 선교사 훈련 과정을 이렇게 나오신 분들끼리 줌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뭐라 그래요? 세미나를 잠깐 이제 이렇게 여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예배 준비 이제 다 마치고 잠깐 9시 정도 돼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 말씀이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서대문 감신대 같으면 대한민국의 이제 감리교에서는 어찌 보면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공부하러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갔으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식상해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를 안 하고 이제 앞으로의 교회들이 우리 세대들이 다 물러가고 나면 교회 텅텅 비는 거 아닌가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건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죽일까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교리는 진정한 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교리를 깨는 그러한 교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단인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단이다 뭐다 얘기할 정도의 실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리를 깬다라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면 유대인들처럼 그 인애를 깨고 제사를 강조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메시아의 제자들 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의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한 오신 분이다. 그는 나팔 불지도 않고 크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까지도 고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들레지도 않아요. 들레다라는 표현은 참 저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아니에요. 들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cry out. 이렇게 외쳐나가는 사람.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나팔을 불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우리 작은 예수들인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 누구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막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모습. 그러면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뭐예요?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고 이제 막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을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조용하고도 묵묵하고도 힘이 있는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친척 친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12일 날이 설날이죠. 12일 날 설날 예배는 저희가 조금 늦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설날 감사 예배를 8시 정도에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겠습니다. 친척 친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친척 친지 우리 큰형님 주재윤 장영숙 큰형수님 은혜 금혜 조카드립니다. 우리 자랑을 하면 우리 은혜 조카는 여자면서도 지금 공군 중령입니다. 대령 스타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별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 조용히 묵묵히 맡은 바의 직임을 잘하고 기왕이라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군인들에게 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에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이곳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카 손주들 태연이, 정연이, 다움이, 채움이 건강하게 잘들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형님 조성윤, 우리 조카 병규, 윤슬이 그 가정 축복하고 코로나19로 우리 병규 조카가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동생 조경이, 준영이, 영진이, 우리 큰이모, 우리 동생들 인권이, 인경이, 인창이, 우리 작은이모 이상필, 작은이모 아들이죠. 이상필, 우리 처갓집 큰처남 구종재 박경선 진산이 현산이, 우리 둘째 처남 구종삼 지연이 소연이, 우리 서종호 구미 목사님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예태기 예건이 예겸이 그 타지에서 힘들지 않고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는 꿈을 이루어가는 그 조카들의 모습이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구양님, 예원이, 동윤이 어제 여기 잠깐 왔다 갔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쁘게 잘 자라가고 있는 청년들 고마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